시간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귀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찬양할 때 함께 가사를 조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않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않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시고 우리가 속한 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정말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실된 예배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아가면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하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중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스토니브룩 교회를 통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토니브룩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들 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들 하시고 당신은 존귀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해두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오늘은 저 바쁜데 빠져야지, 좀 내일은 뭐 다음 주는 또 뭐 시험이 있어서 빠져야지 하다 보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지만 친구들이 챙겨야 돼요. 오늘 우리 주위 친구들 지난주에 왔었고 서지난주 왔었는데 없는 친구들 한번 봐요. 누가 없죠? 우리 임원들 또 친구들 꼭 이번 주 또 예배 마치고 연락들을 해주세요. 전화도 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교회에서 보자 이렇게 그래서 꼭 같이 챙겨서 그래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참 깨어름이 나서 교회 안 나오면 또 다른 친구가 나를 챙겨주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꼭 교회에 나와야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꼭 믿어야만 할까? 안 믿으면 뭐 어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기를 You are dead. 너 죽었어. 그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You are dead spiritually. 영적으로 죽었어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복받고 벌받고 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죽었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자녀로 만들어서 이제 너는 나에게 아버지라 그래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왜 무엇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나요? 2장 1절에서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때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뭘 날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 지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사람들하고 살다가 거짓말 좀 시키고 거짓말 그것도 꼭 남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그렇게 하려고 또 그렇게 거짓말 좀 하고 좀 화나면 화도 좀 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게 전부인데 그게 큰일이라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헬라어 원어로 하말타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들어가야 할 관역을 벗어났다. 그 맞춰야 할 그 타겟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살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인생의 길을 만드셨어요. 너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기차가 있으면 기차가 선로를 가야 되는데 그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그걸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탈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또 한번 한 음성으로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번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힘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가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인상 진노에 자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갔다. 그리고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니 어떤 동네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깡패가 되었어요. 조폭이 되었어요. 주먹을 휘두릅니다. 화가 나면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주먹을 휘둘러요. 사람들이 그 주먹 앞에서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냥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폼도 잡고 참 기고만장하고 참 이렇게 의시되는데 친구가 와서 그 조폭이 된 친구한테 말하는 거죠. 이놈아,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재미가 좋은 것 같지?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건 바로 너 죽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텔레비전 같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것도 생겨요. 드라마에서 참 주인공이 와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 입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자꾸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게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누가 한번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봐요. 우리 힘셔처 읽은 우리 학생 이 암청 읽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쉽게 본받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세상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게 뭐 나쁜 거예요. 좀 그렇게 살면 어때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바랍니다. 또 누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찾을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볼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새 팔을 따라가는 게 왜 안 좋은가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내 육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세상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고 그 본 것을 하고 싶고 본 것을 취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일이다. 이생의 자랑 세상 살면서 자랑하고 싶었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 그래.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오늘 반대로 바로 뒷부분 요한일서 2장 17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읽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누가 눈으로 본 거 가지면서 자랑하려고 취했던 거 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오직 영원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영생을 얻는 그것이 오직 너에게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육체의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욕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여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열심히 살아서 가질 수 있지. 그죠? 내가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지 열심히 해서 출세도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그렇게 해서는 뭘 하겠어. 그래서 좀 욕심이 있으라. 너는 욕심도 없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욕심도 없니? 좀 욕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라. 그래. 그래서 욕심이 뭐가 나쁘냐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또 한번 성경책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뒤에 파란색 입은 이긴 학생 읽어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는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왜 나쁜다니까? 욕심이 자꾸 자라게 되면 더 많이 갖고 싶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싸우게 돼요. 싸워도 못 취할 때에 죄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요. 그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갖느냐? 욕심을 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갖는 것? 욕심을 가지고 막 수단과 방법을 취해서 이것저것 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죄 짓게 돼.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들을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왜 그렇게 말들이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살아요? 욕심을 내고 그걸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갖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분이 좋았어. 그래 내가 이것 주마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거나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세상에서 욕심을 내고 세상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욕심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욕심을 내어서 막 가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짓 하게 되고 그래서 싸워서 빼앗아야 되니까 원수 맺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남이 가진 것 시기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단죄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이단을 맺게 되고 투기를 하게 되고 잘 안 될 때에는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런데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7장 13절 14절 한번 요거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누가? 우리 왼쪽에 제일 뒤에 새까만 옷 입은 학생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 측에서 말해요.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믿는 이는 적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지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먹는 거 먹어야 되고 또 전화기도 써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유혹이 되면 안 돼요. 그러한 일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괜찮다 어떤 이들이 다 해도 좋다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속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로마서 8장 7절 8절 누구 한번 읽어보실래요? 태은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뭐라고? 그게 죄예요.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의 결국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좀 안 나오면 어때? 예수 꼭 믿어야 되나? 뭐 어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멸망받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에휴 그래도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살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야지. 아들을 믿으라. 너 그냥 그거 있다가는 저주받아 진노받아 그렇게 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래야면 너가 구원받고 그래야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모든 것을 후히 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들이 세상의 욕심은 못 박아버리고 세상의 욕심은 죽여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에 성령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왔을까? 찾아오지 않았을까?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여러분 보다 분명하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찾아오겠다 그랬어요. 찾아오세요. 그건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방법들은 좀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체험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여간 감정으로 사람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구할 때에 찾아오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 성령님은 알 수 있어요. 성령님 왔을까 안 왔을까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환경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나이를 때에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한 손으로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들은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뭘 생각했죠? 살아가면서 뭘 많이 생각했습니까? 물론 시험을 어떻게 치지,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까, 저 교수님이 뭘 시험을 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살지만 하늘에서 내가 영원히 살며 행복의 삶을 살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겠네. 오늘은 하나님이 좀 스스리 하셨겠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도 되고 안 다니도 되고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사탄의 자녀가 되느냐, 영원히 축복받을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 진노를 받을 사람이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소원하시고 그 오신 성령님을 사랑하며 아끼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